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라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그 성경을 보면 한때 정말 강성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 이렇게 둘로 나뉘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어쩌다가 한 민족이 이렇게 갈라져서게 된 건지 그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사실은 솔로몬 왕 그 통치 말년에 이미 씨앗이 뿌려졌다고 봐요. 지혜는 정말 뛰어났지만 말년에 하나님을 좀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게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었죠. 아, 솔로몬 왕 말려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 아들 대에 나라가 갈라질 거다. 열 지파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아버지 세대의 그 신앙적인 문제가 다음 세대에 직접 영향을 미친 거군요. 그럼 르호보암 왕이 딱 즉위했을 때 그때 벌어진 일들이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와서 솔로몬 왕 때 세금이랑 노역이 너무 힘들었다. 이걸 좀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한 거죠. 네네. 그럴 만도 했겠네요. 부담이 컸으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열렬히는 원로들은 지혜롭게 조언을 했어요. 백성들 마음을 얻으려면 그 요구를 좀 들어주고 잘 대해줘라. 현명한 조언인데요. 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걸 무시했어요. 듣지 않았죠. 아이고. 오히려 자기랑 같이 자란 그 젊은 신하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의 아주 교만하고 강압적인 조언을 선택한 겁니다. 아, 젊은 친구들 말을 들었군요. 네. 그러고는 백성들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포악한 말을 내뱉은 거죠. 와, 전갈 채찍이라니요. 아니, 듣기만 해도 정말 섬뜩한데요. 이게 리더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싶네요. 그렇죠. 그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네, 결과가 안 좋았겠군요. 네. 르호보암의 그 포악한 말을 듣자마자 북쪽의 열 지파가 바로 등을 돌렸어요. 우리가 다윗이랑 무슨 상관이냐 외치면서요. 그리고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워버렸습니다. 아, 거기서 완전히 갈라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남쪽에는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라서 남유다 왕국에 남게 된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뤄진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쟁은 막으셨고요. 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군요. 네. 참 그래도 너무 안타까운 분열인데요. 그럼 그렇게 나라가 나뉜 후에 남유다를 이끌게 된 르호보암은 좀 정신을 차렸나요? 좀 달라졌을까요? 처음 한 3년 정도는요, 르호보암이랑 남유다가 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고 애쓰면서 잠시 안정을 찾는 듯 보였어요. 심지어 북이스라엘에서 신앙 지키려던 사람들도 남유다로 이렇게 내려와서 힘을 보태기도 했고요. 다행이네요. 그럼 좀 희망이 보이나 했는데 네.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좀 강해지고 안정이 되니까 르호보암이 다시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또다시 우상숭배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네. 더 안타까운 건 성경 기록을 보면 지도자가 이렇게 길을 잃으니까 백성들도 다 그를 따랐다고 나와요.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이렇게요. 정말 리더의 영향력이 크네요. 그럼 이번에도 뭔가 그에 따른 결과가 있었겠군요? 당연히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시삭이 예루살렘을 그냥 침략해서 성전하고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들, 심지어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유명한 금방패까지 싹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와, 모든 걸 다요? 네, 그때서야 르호보암이랑 백성들이 잠시 좀 겸손해져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완전히 쏟지는 않으시고 멸망은 면하게 해주셨지만 정말 큰 수치와 손실을 겪어야만 했죠. 그래도 완전히 멸망하진 않은 건 다행이지만 큰 대가를 치렀네요. 그렇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르호보암이 이 경험을 통해서도 완전히 돌이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악한 길을 가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이고, 참.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선택 또 삶의 태도가 한 나라의 운명까지 좌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무겁네요.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붙잡아야 할 교훈은 뭘까요? 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역시 우리의 선택, 특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 결정 하나하나가 그냥 나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닫는 것 같아요. 르호보암이 그 교만함 또 잘못된 판단이 결국 민족 분열이라는 비극을 만들고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머리 숙이고 겸손해지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에 꾸준히 순종하는 삶, 그것만이 진짜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순종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결국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빛을 비추게 될지 아니면 어두운 그늘을 들이우게 될지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정말 깊은 교훈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빛이 될지 그늘이 될지 명심해야겠네요.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